누가복음 12장 8절 9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9절을 한음성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을 어디서나 시인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핍박이 있거나 그런 어려움이 있는 그런 때가 아니니까. 그러나 이 성경을 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로마의 10대 박해가 있었고, 로마의 황제 숭배로 황제를 주라고만 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주, 키리오스, 이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들의 사회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이 있게 되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게 되는 그런 사회적 배경과 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를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사자, 하나님 앞에서 너 시인하겠지만 사람 앞에서 나 부인하면 나도 너 하나님 앞에서 모른다고 한다. 이거 참 이 시대적 상황에서는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걸 능히 알 수 있는 부분은 수제자인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하는 걸 볼 때 그 시대적 정황에서 예수를 시인한다는 게 얼마나 그게 생명 내에 걸고 시인해야 되는 거니까 참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또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가 나 사람 앞에서 모른다면 나 하나님 앞에서 너 모른다고 하니까 이건 또 반드시 통과돼야 될 부분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제자들 앞에서 호언장담했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 나는 주님이 가는 옥에라도 가고 나는 죽는 데까지도 가겠다. 그게 빈말이 아니었거든요. 그게 자기의 진짜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자, 이것에서 보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냐면 신앙이란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결단한다고 다 된다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베드로는 진짜 중심으로 그렇게 딱 얘기했는데 근데 실제로 부인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고 부인도 그만 자기 예수님을 모른다는 부인을 한 번 그만 엉겹길에 두려워갖고 툭 내뱉은 말이 아니에요. 3번을 부인하고 그 3번 가운데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저주까지 하는 걸 보면 이 3번 부인은 뭘 반영하는 거냐? 자기의 강한 의지가 있는 부인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만 겁이 나서 엉겹길에 잘 몰라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굉장히 동반된 전 절대 모릅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분명히 그렇게 부인 안 한다고
했는데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란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언제 주님을 진짜 부인하지 않느냐면 사도행전 2장에 사내들의 공회의원 앞에서, 그들은 그 당시 사법, 입법, 행정 3권을 쥐고 있는 곳이 사내들의 공회의원이었어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마라, 부활을 전하지 마라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상황에서는 막 너무 강력하게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조금 전에 부인했을 때와 지금 시인했을 때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바로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이란 절대 내 의지, 내 결심으로는 안 되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오직 그래서 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주님이 명령했는가를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신앙은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만이 가능한 것이 신앙이지, 내 의지, 내 결심 갖고는 안 되는 게 신앙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사단이 밀 까부르듯 너를 청구하였으니 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한 데 배경 중에 하나는 사단의 역사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결심하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또 느슨하게 세상으로 가고 하는 데는 그 사람의 의지가 약한 것도 있지만, 신앙이 약한 것도 있지만 사단의 역사도 있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도. 사단이 너를 밀 까부르듯 청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밀을 까부러 보잖아요. 완전히 뒤흔들어 놓아버리는 게 까부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면 그들의 의지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구나 그들의 의지도 약하지만 사단의 역사가 계속 있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사단이 밀 까부르듯 까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떻게, 물론 자신의 신앙뿐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 또 여러분 구역 식구들의 신앙을 위해서 정말 중보가 필요한 이유는 이 사단이 밀 까부르듯 계속 까부르기 때문에. 그럼 베드로가 결국은 부인했지만 회복이 된 이유는 왜 회복이 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겠다고 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결과 다시 일어서게 된 거예요. 사단이 그만 밀 까부르듯 하게 놔두어 버렸으면 베드로는 영영이 그만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중보가 내가 너를 위해서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한 거예요. 결국 주님이 승리는 하셨는데, 우리도 우리 기도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역할이 있구나. 여러분 자녀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구역 식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보 기도 안 하면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본인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최소한 자녀들을 위해서 그 세 가족, 여러분에게 맡겨진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는 매일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단이 까불고, 그리고 이제 중보가 없으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 영혼은. 그러니 우리는 정말 이 중보해야 그 입에서 주님이 계속 시인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래도 여기까지 오고 온 이유는 주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은 바울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그래도 오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인데, 어떤 은혜냐? 만 가지의 은혜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주님의 중보 기도가 그래도 오늘 우리의 믿음을 여기까지 지키게 도우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나의 나됨이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죠. 자, 그럼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어요. 오늘 주님을 시인해야 된다고 했는데 왜 부인했냐면은 자기를 시인했기 때문에 주님은 부인했어요. 이게 여러분, 나를 부인하면 주님을 시인하게 돼 있어요. 나를 시인하면 주님을 부인하게 돼 있어요. 이 반비례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예요. 자기가 지금 살겠다고 자기를 시인한 거예요. 너 그 당이지, 너 갈릴리 사람이지, 너 보니까 그와 함께 있었던데, 딱 하는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는 말은 자기를 시인하기 위해서 결국은 주님은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기 살려고 주님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건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나를 쳐서 복종하고 내가 죽어야 주님은 나를 통해 계속 시인되어지고 주님이 드러나게 되지, 내가 나 살려고 나를 시인하면 주님은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꼭 명심함이 필요해요. 자, 베드로가 3번 모른다고 주님을 부인했더니 닭이 그때 꼬꼬댁 2번 울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말씀이 생각나,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구절인데 9절 안에 울음이 2번 나오는데 닭의 울음과 베드로의 울음인데, 닭의 울음은 사명 감당하기 위한 울음이고 베드로의 울음은 사명 잃어버린 울음이에요. 어떤 울음을 울 거냐라는 거예요. 닭의 울음은 닭의 본분이 울어줘야 이 사람에게 지금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고 이 사람이 지금 자각하게 하고, 닭은 지금 사명을 다해서 울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닭은 미물인데도 자기 사명 감당하고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우는 거지만, 베드로는 사명을 잃어버려서 처참하게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울음을 울어야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사명 잃어서 울면 얼마나 참 허망한 울음이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했을까 하면 더 결정적 요인은 뭐냐면, 왜 시인하지 못하고 부인했는가? 지금 부인한 타이밍이 주님이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갔고, 2번째는 가야바에게 끌려갔고, 3번째는 빌라도 법정에 밤새 끌려다니면서 재판받고 신문받고 이랬거든요. 그 저녁에 부인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사건 뒤에냐면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잡으러 와서 잡혀가서 이 신문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신문 받는 앞에 과정은 기도의 자리인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문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했는가가 승리와 실패를 가늠짓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땀이 변하여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함으로 결국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주님 사명을 다 이루고 완전히 성공한 이제 삶을 산 거죠. 근데 주님이 기도하고 돌아오면 또 자고 있고,
그래서 나와 함께 1시간 동안 영어 성경의 1 hour 진짜 1시간이에요. 너 1시간도 기도 못하냐?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주님이 기도하고 오면 또 자고 있으면 또 깨우고 결국 이들이 주님을 부인한 결정적인 이들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였어요. 기도의 실패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성공은 기도의 성공이었어요. 우리 삶의 현장의 성공과 실패는 은밀한 가운데 겟세마네 아무도 안 보는 밤중의 기도니까 거기에 기도가 대낮 대명천지 밝을 때 성공 실패는 어두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밝을 때 내 인생 성공 실패를 가늠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기도 생활을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님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분명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자, 여러분, 시험이 뭘 시험이라 했죠?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험의 정의가 뭐예요? 뭘 시험에 방금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데 시험이란 누가 나보고 어려움 주고 욕한다고 그런 걸 시험이라고 안 해요. 시험이란 여러 요인은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결국 시험은 뭘 시험이라고 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뜨려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걸 일컬어 시험이라고 해요. 멀어지다 보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멀어지다 보니까 예배도 안 나오고 멀어지다 보니까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결국 시험은 누가 나에게 뭐 욕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했다 이런 걸 시험이라고 안 해요. 그것 때문에 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란 여러 요인들은 많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지는 걸 일컬어 시험이라고 해요. 많은 분들은 저 사람 때문에 뭐 시험 들었다, 이 환경 때문에 시험 들었다 말하지만 천만에 그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뜨려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요인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연초 이제 우리 특별 신년 새벽 기도에 욕을 하느냐면 요 뒤에 이제 도장 받는 것도 다 있어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여러분 나오실 때 도장을 다 찍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딱 8일간 이제 합격하면 큰 상을 이제 베풀 예정인데 큰 상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요.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땀이 변하여 피가 될 정도로 기도를 진액을 짜면서 원래 겟세마네라는 게 기름 짜다라는 뜻이거든요. 겟세마네. 진짜 기름 짜듯 그 기도했어요. 왜? 십자가 져야 되니까 뭐 얼마나 그래요. 정말 기름을 짜듯 기도했어요. 기도 여러분 하러 오셔서 졸다 말다 가면 안 돼요. 기름 짜듯 좀 간절히 기도하다 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 당시 나이가 33살이잖아요. 한참 혈기방장하고 힘이 있을 때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 밤에 사투를 벌이면서 기도를 했던지 그 다음날 계속 이제 밤중에 계속 세 군데 끌려가면서 신문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십자가 지고 가는데 33살의 혈기방장한 청년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왜? 기도하는데 힘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팍팍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 굉장히 중요한 원리는 기도하는데 힘을 너무 많이 써서 육의 힘이 너무 많이 빠졌어. 근데 영은 너무 깨어서 끝까지 주님이 십자가 지면서 이제 승리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 밤에 실컷 잤기 때문에 육은 막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근데 영의 힘은 쇠약할 대로 쇠약해서 계집종 앞에서도 벌벌 떨면서 모른다고 하므로
육은 힘이 펄펄 있는데 영의 힘은 쇠락할 대로 쇠락해서 그 두려워 벌벌 떨고 부인해버렸어요. 여러분, 육의 힘이 빠질 정도로 진짜 기도에 힘쓰면 영은 넘어지는 법이 없어요. 육은 이렇게 자빠지는 양이 있더라도 결국은 승리하게 돼요. 여러분이 육의 것을 줄여서라도 영적인 부분을 강화해야 돼요. 강화해서 이 지금 말세가 될수록 소돔 고모라 때처럼 될 거라 했는데 갈수록 죄가 간영해져요. 여러분이 정신 안 차리면 이 죄의 오염이 금방 더러워지기 쉬운 그런 때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에 힘써야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을 끝까지 시인하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기도의 승리가 사명의 승리를 가져왔지만 제자들의 기도의 실패가 사명의 실패로 이어진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신년도에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큰 두 번째로 빌립보스를 보면 예수님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자기를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성육신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 했냐면은 이제 주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여 결국 시인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주라고 하고 지극히 그를 높이는 그런 아버지의 역사가 있기 전에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은 자기를 비우는 단계가 있어요. 자기를 낮추는 단계가 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낮은 곳으로 내려갔잖아요. 또 자기를 비우고 또 자기를 낮추고 또 복종하고 또 죽는데 내려가고 자기가 내려간 깊이만큼 주님이 그를 지극히 높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는 낮아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요. 근데 역할 분담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시는 역할은 나를 높이는 역할이에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 지는 것까지 내려가려고 우리는 몸부림치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할은 나를 그렇게 높이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남이 높이는 것에 또 그거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야 진짜 높이는 거예요. 이게 나는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는 작업, 낮추는 작업, 죽기까지 복종하고 자기를 낮추면 내가 그 낮아진 깊이만큼 하나님은 나를 높이신다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낮아진 만큼 나를 높이신다는 거 꼭 명심하면 좋죠. 여러분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여럿인데 그 중에 케냐에 이대성 선교사님이라고 의사인 선교사님 계셔요. 이분이 어떤 상을 받게 되냐면은 이태석 봉사상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태석 신부는 신부인데 그분은 의사예요. 의사. 신부이고 의사인데 남수단 톤저에 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우물을 파고 하면서 그 톤저라는 마을을 완전히 이제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이분을 아버지라고 그 주민들은 다 부르고 그래서 울지마 톤저라는 영화도 나오고 그 천주교는 그런 걸 잘하잖아요. 막 영화도 만들고 2편의 영화가 후속으로 더 나왔어요. 근데 48의 나이에 간암으로 죽게 돼요.
너무 일찍 나이에 간암으로 그곳에 가서 너무 고생하고 그랬는데 벌써 돌아가신 지가 2010년에 돌아갔으니까 15주기가 됐어요. 그래서 15번째 거기에서 그래서 그분이 이제 부산 분이에요. 부산에서 이태석 봉사상을 만든 거예요. 아마 그 전투교 대단해서 만드는지 어디서 하여튼 그 상은 이 사회를 위해서 진짜 자기를 희생하면서 내준 자를 위해서 주는 상인데 그 상을 누가 받았냐면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이대성 선교사님이 받았어요. 그분은 제가 전에 있던 포항의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그 슬림병원 외과에서 제일 수술을 많이 하는 너무나 믿음 좋은 의사였어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나오는 너무 젊은 의사예요. 자녀가 셋인데 그 자녀들 다 어린 나이에 탄자니아로 제가 있는 그 포항교회에서 파송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에게 그 연락이 와서 너무 애썼다고, 너무 하나님께서 귀한 상을 주어서 감사하다고 하니까 답이 하여튼 목사님이 선교의 첫 발을 딛도록 해준 결과물이라고 그렇게 이제 와서 이제 우리가 첫 선교사를 파송했으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희생적일 수가 없어요. 자녀가 그 어린데요. 이분은 의사인데도 뭐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분인데도 그렇게 수술을 많이 한 명의예요. 명의. 교수도 하시고 인제대학에서 교수도 하시고 의대 교수도 하시고 하신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하여튼 희생적으로 지금은 이제 탄자니아에서 섬기다가 케냐에서 그렇게 섬기는데 얼마나 뭐 지금도 제가 뭐 선교사 많이 파송해봐서 알잖아요. 근데 이분은 정말 거기에서 그만 죽으려고 섬기는 자처럼 섬기는데 이분이 이태석 그 봉사상을 받았다고 해서 참 하나님이 진짜 다윗이 양을 치고 있을 때도 사무엘이 그 데려와라 딱 알잖아요. 어떻게 저분을 알았네. 그분이 진짜 선교사다운 선교사거든요. 그렇게 헌신된 선교사거든요. 근데 어떻게 딱 알고 이분에게 그 상을 딱 주었어요.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자기를 낮추고 자기 모든 그걸 해서 섬기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또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정말 세상은 높이 올라가고 그래서 사람들의 우러러보고 하면 성공이라 말하지만 근데 교회는 그런 데 아니에요. 교회는 끊임없이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고 희생하는 자리로 내려가고 비우는 자리로 내려가고 그게 교회의 직분의 의미고 그렇죠. 그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우리는 맡겨놓고 우리는 더 섬기는 자리로 더 구전일을 하는 자리로 내려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마무리해 보면 여러분이 주님을 시인해야 돼요. 어떤 분이 이슬람 지역에 여행을 갔는데 이제 거기 입국 신고서에 종교란에 종교를 쓰는 게 있는데 다 무슬림 지역이니까 기독교라고 쓰면 입국에 차질이 있을까 또 이제 손해를 볼까 해서 기독교라고 안 쓴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슬람이라 쓰려니까 그건 또 양심의 가책이 되고 그래서 종교란을 비워 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입국 심사서에서 그런 걸 보고 통과를 시키는데 종교란이 비어 있는 사람은 한 줄로 이렇게 세우더래요. 이분은 기독교인데도 혹 불이익이 있을까 해서 비워 놓았는데 그리고 이제 다 통과되고 그 몇 사람 딱 서 있는 사람은 사무실로 따로 부르더니 옷을 전부 다 벗으라 하더래요. 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그래갖고 빨가벗기고 막 앞으로 뒤로다 막 손 들고 해갖고 수치를 다 당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그 순간 부인한 거예요. 내가 불이익 당할까 해서 주님을 시인 안 하고 부인했더니 그 수치를 당했다고. 여러분이 주님을 인정할 때 인정 안 하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수치당해요. 분명히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이 구원은 두 가지가 반드시 내적인 믿음과 외적인 선포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다면 진짜 오늘 해결해야 돼요. 직장 생활 벌써 지금 몇십 년 됐는데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무도 모른다. 이런 분, 자기 예수 믿는 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 이런 분은 오늘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마음으로 내적으로 확실히 믿는 걸 입으로 선포해서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습니다. 믿어보시라고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데 자기가 예수 믿는 거 얘기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이 시인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어디에서나 언제도 주님 시인하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언제 어디서라도 주님을 시인할 수 있게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